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자훈련 501 오전반, 저녁반 시작되집니다. 제자반에 등록하신 분들과 또한 이제 30 3단계도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또 3월 첫 번째 주서부터는 멤버십 또 오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클래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오픈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고 또한 멤버십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 우리 통독이 있는데요. 성경 통독을 읽고 또한 문제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를 이제 읽으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아서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에게 다시 그 다음 주에 있을 성경 통독할 부분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모세오경 제자훈련 5단계 시작되고요. 제자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세오경 성경 통독을 계속 지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3월 첫 번째 주서부터 저희 토요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뉴젠스쿨. 뉴젠스쿨의 이름이 토요일날 한글학교로 진행되어지는데요. 한글학교에서는 한글로 영어도 한글로 미술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또 영어반도 있고 또 한글반도 있습니다. 30명 제한을 두고 좀 광고 나가서 오픈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권면해 주시고요. 또 여기 목적은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주는 동시에 부모님에게 컨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봉사자들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또 그 지혜 반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는 그러한 대조법을 사용하여서 1장서부터 8장, 9장까지 지속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자를 여인으로 본다면 지혜자 여인의 반대는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그 지혜가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부르고 있는 동시에 음녀는 가장 음침한 곳에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자가 지은 집에서 부르는 것과 또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자는 집을 짓고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집을 짓고 있는데 기둥이 몇 개입니까? 7 기둥. 왜 7 기둥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 이 집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집을 지혜가 지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짝수로 기둥을 세우거나 더 많은 숫자로 기둥을 세우면 더 안전할 텐데 7이라는 우리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 집에 초청받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안전하다. 그 안전한 곳에 초대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한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지혜를 또 제시하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집, 바로 몸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의 집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 집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집에서는 잔치가 열어지게 됩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지혜와 요정이 어떻다고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헌신합니다. 그 지혜자와 여정이 우리를 불러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헌신적으로 또한 섬김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과 은총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다. 그의 집은, 주의 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하여 축복과 은총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과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지혜자가 부를 때 지혜자의 집으로 초청받아 가는 것을 즐기는 반면 똑같이 지혜자의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지혜 반대, 미련하다라는 것은, 무지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인데, 그 뜻은 사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혜자는 지혜의 말을 듣습니다. 권면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완악한 자, 무지한 자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이기적이고 미련한 그러한 자들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1절서부터 12절까지 지혜자가 미련한 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자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거만한 자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어리석은 자만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지혜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교정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겸손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교훈을 더하라.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교훈을 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교정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험에 의해서도 교정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경험을 통해서도. 이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도 교정이 되어지므로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너그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부터,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혜로운 자로부터 받아야 될 교정이 무엇이냐면 지도와 편달을 받아야 된다. 겸손한 자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지도와 편달을 받아야 한다. 자, 지도는 어떠한 목적을 놓고 안내해 주는 것이죠. 편달은 무엇입니까? 편달은 편자가 채찍편이에요. 그래서 채찍으로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나 말을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채찍을 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학부모로서 선생님에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이에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서더라도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러나 지도 편달, 즉 교정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 경력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지도 편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성화를 이루는 올바른 곳으로 교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지와 명철이 많은 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지와 명철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누가 가장 명철함이 뛰어난가? 누가 가장 그럴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어떤 고백을 하는 자인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며 겸손한 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에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 자, 이러한 자들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죠. 어떠한 판단 기준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기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판단할 때,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이미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하고는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미 판단을 합니다. 나는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가장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며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자를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그래서 지혜자가 초대한 그 집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축제가 있는 것처럼 평화와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떠한가? 미련한 자. 13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세히 보십시오. 지혜자도 집으로 초대하느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 동시에 누구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성읍 높은 곳에서, 또한 자기 집에 앉아서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들아 여기로 들어와. 그 길보다 여기가 더 좋아. 얼마나 좋은 줄 알아? 17절. 도둑질한 물이 얼마나 달지 모른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수고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노력은 없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도둑질하여 보란 듯이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거 먹어봐. 숨어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 노력하지 않고 도둑질해서 처음에 도둑질이 마음에 걸리고 힘이 들지만 긴장이 되지만 걸리지 않았을 때 그 희열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이거 한번 먹어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도다. 미련한 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정말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사람을 이용하죠. 사람을 초대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이웃을 이용합니다. 존중과 배려와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여서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즉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라는 거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배려도 없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자가 어떻다라고요? 미련한 자, 무지한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 성도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타자를 향한 마음과 배려와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다 좋아야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것을 옹호해라, 눈 감아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더 담대하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더 아끼는 것이며,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러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비성경적인 것을 마치 성경적인 것 마냥 말을
계속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한 자이며, 미련한 자들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9장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요, 지혜자가 부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자가 부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몰래 내가 이 훔친 거 몰래 줄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상징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유혹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 세상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또는 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미련한 자가 부르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가장 비극적인 결말,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촉발시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심도 버리고 이성도 버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스올로 가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눌라이프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단순히 제자 훈련만 받고 성경 읽고 교회만 출석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쌓아 형성하여서 본이 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휴스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본이 될 것이다. 이 휴스턴에서 성경적인 본이 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여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련한 자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지혜자가 부르는 그 초청하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가 거하는 그 집에 초대하는 그곳에 향하여 발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자가 부르는 그 집은 준비되는 것도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노력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섬김도 없습니다. 말로만 호리는 것으로 유혹하여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여호와가 거하는 그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아무리 매혹적이어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십자가에 기르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거하는 그 집에 날마다 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